예, 남아이타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행품 강요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뭐, 이게 참, 이행품 영어 자체도 듣기 어려운데, 오늘 요즘 또 제 유튜브를 또 많이 봐주시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는, 요 책이 이제 혹시 가지고 계시면 36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천성적인 모성애의 비유. 천성적인 모성애. 모성애는 있잖아, 뭐, 타고났다 할까. 우리가, 저번에 그때 뭐,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시집가는 뭡니까? 신부한테 있잖아, 뭐, 키우는 거 안 가르쳐줘도 자기 스스로 다 하게 돼 있다. 그건 어디니? 순성적인 모성애 때문에 그래. 좋아하라, 싫어하라, 갈 것도 없어. 그거 모성애, 제가 주위에 요즘 우리 집에 우리 시집간 딸도 이제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외손녀가 낳았는데, 그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거 뭐 어떻게 시켜가지고 누구만 많다는 있잖아요. 진정해서 교육을 받아가 간 게 아니고, 천성이 모성애가 뭐냐면, 아미타부처님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타고나다 이 말이니까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진짜 아미타부처님 그 무연자비라 하는가. 인연 없는 모든 중생들한테 그 자비심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한테 다 줬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짜 복 받았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 책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그죠? 공부한 거 좀 기억이 나는 거 모르겠다. 자, 공부하면서 한번 요 책 혹시까지 253페이지 그 위에서 둘째 줄 세 가지 기법일체. 우리 기법일체 하면 단순하게 중생과 있잖아. 중생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럼 성불은 한 몸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 가지로 또 나눠놨더라고요.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 정각이 있잖아요. 깨달으면 성불은 이것도 보통 하나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거리가 많아. 자, 세 가지 기법일체입니다. 우리의 이 법문은 기법일체의 법문입니다. 조사님, 그러니까 조사님 있잖아요. 조사님의 전성 가운데 비록 기법일체라는 네 글자는 없지만 의의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기법일체는 네 글자를 갖다가 만드신 분은 법연상인의 제자인 정공화상입니다. 법연상인 제자 중에서 신공도 있고 전공도 있는데 전공화상이 기법일체를 만들어냈어. 이런 표현법에는 일리가 있을까요? 확실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의 성불은 한 몸이다. 기법일체, 그지? 기법일체, 이거는 우리가 우리 정토 공부하시는 분들은, 순수 정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기법일체다, 그죠? 기는 이 중생을 나타냅니다. 중생들과 부처님은 일체다, 한 몸이다. 이 기는 뭐냐면 중생의 극락왕생입니다. 중생왕생입니다. 중생들의 중생왕생과 이 부처님은 있잖아요. 아미타부처님의 성불은 한 몸이다 이 말이다, 그지? 자, 기법일체. 기법일체. 중생들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님의 성불은 한 몸이다. 일체.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의 극락왕생을 바라며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여기 연불만 얘기했어요. 다른 참선이런 얘기했습니다. 연불을 했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여기서는 연불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 성불을 갖다 딱 묶어놨어. 누가? 아미타부처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자기가 보증을 써서 우리가 보증서를 했나? 야,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걸 갖다가 누가 만들어내느냐? 기법일체. 전공상인이라고. 법연상인 제자가 있잖아. 자기가 만들어냈습니다. 그지? 기법일체는 주로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일어났는데, 이행품 공부하다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래 도표에서 열거 한번 봐봤습니다. 도표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기법일체는 왕생정각 기법일체.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고 남암탈 여문한 극락왕생하는 거하고 아미타보처럼의 성불을 갖다가 딱 한 몸으로 딱 묶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심공덕 기법일체. 서로가 서로 갖다 융합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불삼업하는 기법일체. 생불할 때 생불삼업 이게 생불삼업입니다. 생불삼업입니다. 생불. 우리 중생과 있잖아. 부처의 삼업이 한다. 일치한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중생생자입니다. 날생자가 아닙니다. 보통 뭐 화엄경에 있잖아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중생하고 부처님의 삼업이 한다. 일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서로 여의지 않는다. 자, 그런 말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왕생정각 한다. 오늘 온다. 기법일체만 오늘 마스터 한다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왕생정각 기법일체. 우리 중생들이 극락 왕생하고 아미타부처님의 정각, 성불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왕생정각 기법일체는 바로 제18원에 의거해서 한 말입니다. 제18원이 그죠. 약불생자 불시정각.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건 18원에 나오는 것에 의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18원에서 설하기를 시방 중생이 나의 명호를 갖다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을 불렀음에도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따라서 우리 연불중생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님의 성물은 한 몸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피차 서로를 갖다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은 연불중생이 왕생하는 것에 의지해야만 당신께서 부처가 될 수 있고 참 우리가 연불했는데도 한 사람이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자기는 부처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될 수 있고 정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의지해야만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남아미탑을 연불한 중생이 안나 극락왕생을 해야만 자기도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법일체라 이 말입니다. 자, 또 우리 연불중생이 왕생할 수 있는 것 역시한 아미타부처님께서 정각을 성취하는 것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불의 기와 아미타 구제의 법은 연불의 기, 연불하는 중생과 아미타부처님의 구제의 법은 한 몸이며 서로가 서로를 갖다 의지하기 때문에 왕생정각 기법일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알겠지, 그죠? 우리 중생들의 극락 왕생하고 우리 중생들이 남아미타불 연불로 있잖아 극락 왕생하는 것하고 아미타부처님의 성분은 한 몸으로 딱 묶어놨다 이 말입니다. 참. 자, 아미타부처님께서 만약 아직 나 정각을 이루지 못했다면 극락세계도 없고 이명호도 없고 아미타부처님 자신도 안나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연불해도 극락왕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불설 아미타경에 답이 되어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불설 아미타경 원문에 이래 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 이래 의금시급. 아미타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여기도 일어났잖아요. 아미타부처님께서 아직 안 정각을 갖다 성불하지 못했다면 극락세계도 없고 이 명호도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도 없고 아미타부처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해도 극락왕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아미타부처님께서 성불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시방 중생들로 하여금 성인이든 범부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중생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그로 하여금 극락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게 해야만 아미타부처님도 정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죠? 이것이 어찌하나 극락왕생과 우리의 중생의 극락왕생과 아미타부처님의 정각은 기법일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다 이때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의 성불은 한 몸이라 묶어놨다 이 말입니다. 참, 괜히, 참, 약속해가지고, 약속하라 하는 우리가 약속하라 했나. 뭐, 자기 스스로 약속해가지고, 죽을 판이다, 지금. 자, 두 번째 있잖아요. 신심공덕 기법일체. 아까 그거는 있잖아요.
왕생 정가가 기법일체인데 신심공덕 기법일체입니다. 신심공덕 기법일체. 신심은 몸과 마음의 공덕이었나 기법일체다. 이것은 광경에 의거한 것입니다. 광경 관모량숭의 설하기를 재불열애는 법계신으로서 재불열애는 법계의 몸이라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다 부처님들이 다 들어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시방재불이 바로 법계신입니다. 이른바 법계신이란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소부재라 무시부재 없는 때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소부재에 무시부재이며 그렇지 법계신은 항상 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류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 주옵시는 재불보살님이시여. 그건 나오잖아. 무소부재고 있잖아. 무시부재라. 게다가 중생의 마음을 갖다 주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중생이 부처의 부처님의 보신 혹은 화신을 상상하거나 부처님의 상호장엄을 상상하거나 부처님의 자비, 지혜, 원력, 신통을 갖다 상상하거나 하면 시방재불은 즉각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과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공덕 기법일체입니다. 신심공덕 기법일체야. 우리 범부의 신심과 부처님의 공덕은 한 몸이 되어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범부들의 신심하고 부처님의 공덕은 한 몸이라. 그래. 그래, 신심공덕 기법일체다, 이 말이야. 우리 중생들이 이 마음과 몸과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공덕은 같이 붙어 있어. 다시 말해서 시방재불의 법계신으로서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방재불의 마음속에 중생이 있고 또 남아미타불 연모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우리 중생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공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의 심신과 부처님의 공덕이 법의 공덕이 피차 기법 일체가 되어서 피차 한 곳에 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 그지? 자, 너무 좋다, 그지? 신심공덕 기법 일체. 딱 그죠? 왕생성불하는 기법 일체만 있는 줄 알지? 신심공덕 기법 일체. 그래서 있잖아. 반현법이 또 나옵니다. 시방을 말하면서 반대로 하나를 나타낸다. 자, 이것은 반현법입니다. 시방재불을 가지고 반대로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을 나타냅니다. 시방재불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그 얘기는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쉽고 시방재불을 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방재불 이름들이 많잖아요. 참 너무 많은 그 부처님 이름 부르려고 하면 힘들어.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만 부르면 쉽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재불열애는 법계신으로서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지 결코 아미타 부처님이 법계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방재불을 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역시 반현법입니다. 시방재불을 가지고 반대로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을 나타내리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님 중의 왕이시지만 시방재불은 재불은 왕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삼세불,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 넘버원이야. 그렇지, 그지? 구품도 중생 위덕 무궁고. 구품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시니 위신력과 공덕이 안 나. 무궁극, 업설무자, 달궁자, 지극할 극자.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미타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 중에 왕이지만 시방재불은 재불의 왕이 아닙니다. 시방재불은 재불의 왕이 아닙니다.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쉽지만 시방재불을 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 이름만 일일이 다 부를까 하면 힘들어.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 부르면 아마 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약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고 원을 바라셨지만 시방재불에게는 이런 원들이 없습니다. 그런 원이 어느 부처님한테 그런 원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요 몇 가지 점을 말한다면 바로 시방재불을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을 드러낸
떨어 내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안나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쉽지만 시방제부를 염하는 것은 어려우며 게다가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곧 시방제부를 염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경에서 제불열애는 법계신으로서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느니라 했는데 제불열애 할 것 없어요. 아미타 부처님은 법계신으로서 우리 중생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다. 그 얘기는 염불만 하면 전부 다 경락왕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자, 직접법입니다. 아까 그 반연법이고 그 시방제불 이야기했는데 그 필요 없어. 아미타 부처님 이야기하듯이 이거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했어요. 자, 오직 안나 아미타 부처님만 듬 광경에서 설하기를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섭지불사하신다. 광경 제9안나 진신관 아미타불관에 안나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사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가지고 연불중생들만 항상 섭치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연불중생만 참선하고 복짓고 있는 중생 그들 다 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직접법으로서 오직 안나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만 안나 섭지불사한다고 하셨고 시방제불은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부처님이 안나 연불 중생들한테 그거 챙기는 그런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이 의미는 아미타 부처님께는 무량한 광명이 있는데 무량광 부처님, 무량수 부처님 그 무량광 부처님 있잖아요. 광명이 한량이 없어. 그걸 아미타 바락 했잖아. 무량수 부처님은 아미타 유스를 했잖아요. 무량광수, 한량 없는 광명과 수명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야. 무량광 광명은 지혜가 한량이 없고 수명이 한량이 없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는 아미타 부처님께는 무량한 광명이 있는데 이 무량한 광명은 걸림이 없는 광명이기도 해서 범부들의 탐진치 또는 업장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당연히 시간과 공간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량 없고 걸림이 없이 법계를 두루 비추는 광명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연불중생을 찾아서 섭취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는 이유가 뭐냐? 연불하는 중생을 찾아가지고 그 중생아 나 잘못됐까 싶어가지고 항상 챙겨주시고 있잖아. 나중에 죽을 때 또 극락으로 데려가려고 했잖아. 그렇게 위해서 그 광명을 비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법문이 있는데 왜 이것도 모를까? 아이고 참. 이 부처님 말씀이야. 이 소설이 아니야. 누가 어떤 교수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하고 위제이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관경 같은 경우 첫 번째는 13정관 3본 9품을 얘기하잖아요. 13정관 중에서 제9관나 진신관에서 이런 얘기, 아미타불관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가지고 어느 중생이 지금 연불하고 있는가 그거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광명 비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생을 갖다가 연불한 중생을 갖다가 항상 거두어 주시고 죽을 때까지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고 죽을 때는 또 극락까지 데려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지금은 그를 바라보며 그를 갖다 보호해 주시고 장래에는 그를 갖다 접해놓는 지금은 그를 바라보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살아서는 그를 항상 챙겨 주시고 장래는 죽어서는 그걸 갖다가 또 접인해가지고 극락으로 또 딱 끌고 간단다. 반야용선 가지고 태워가지고 극락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꽃, 아미타 부처님 꽃 들고 오시지. 그 꽃이 뭐냐면 반야용선이야. 꽃에 있잖아. 그 사람 몸을 태울 필요 없잖아. 영혼만 딱 태워서 그 반야용선에 딱 태워서 극락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 광명은 이 아미타 부처님 광명은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 광명을 가리키지 시방제불의 광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방제불을 한때는 광명이 있긴 있는데 시방제불을 한때는 그런 역할이 없어 이 말하면 오직 아미타 부처님 광명만이 연불중생을 섭취해 주시고 제불의 광명에는 중생을 섭취하는 그런 서원과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야, 자. 그러니까 아까 왕생성불 기법일체가 있고, 신심공덕 기법일체가 있고, 세 번째는 생불 삼업 기법일체가 있습니다. 자, 모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비유. 엄마가
엄마하고 애하고 있잖아. 서로 사랑하는 비유지. 뭐, 그렇지. 어릴 때는 그런데, 왜 그만 엄마를 갖다 배신하고 엄마를 죽이는 그런 그 못된 인간들도 있는 건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 모자가 서로가, 엄마하고 자식이 갖다 서로를 사랑하는 비유. 어머니가 어찌하나 아들을 갖다 사랑하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이 않나 어찌하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미혹으로 인해서 멀어지고 않나 깨달음으로 인해서 칠해진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불중생과 아미타부처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하나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가. 어머니는 틀림없이 본인의 자식들을 깊이 않나 매우 깊이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물로 잠기게 할 수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는 않나 천성적이고 않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야, 어머니의 사랑은 나. 어머니의 사랑은 물로 잠기게도 할 수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는 천성적이고도 자연스럽게 그러는 사랑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여인이 비록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참네, 이거 뭐 누가 안 시키도 이랬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어찌하나 어머니를 갖다 사랑하지 않겠는가? 이건 자녀가 어찌하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자녀들도 천성적으로 자연스레 어머니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데, 참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자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미혹으로 참 못 배워가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갖다 모르거나 또는 이 사람이 자신의 자녀임을 갖다 모르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만약에 안다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친밀함은 천성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훈련이나 배양 또거나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 없습니다. 뭐 자식 사랑하고 이런 건 뭐 훈련이나 배양 뭐 교육 같은 거 받을 필요 없어. 애 놓으면 자연적으로 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성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아이고 훈련이나 배양이나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믿고 안다면 자연스레 모자 사이가 친하여 마음이 통함이 상자와 뚜껑이 잘 들어맞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고 참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모자가 친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남암탈 연불 하면 아미타부처님과 자꾸 가까워져. 남암탈 연불 안 하면 자꾸 멀어진다 이 말, 소원해진다 이 말, 멀어져. 자꾸 남암탈 연불 하면 있잖아 뭐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잖아. 자꾸 불러보여서 남아미타불 이래 하면 아미타부처님이 막 그래 더 챙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녀의 마음은 역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상자와 뚜껑이 잘 들어맞다. 자, 함은 상자이고 개는 뚜껑입니다. 자, 함계 상합입니다. 상자와 뚜껑이 딱 들어맞아야 되지. 상자가 있으면 뚜껑하고 딱딱 맞아요. 축착 합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맷돌과 있잖아요. 대돌이 하나 서로 딱딱 들어맞아야 있잖아요. 그거 뭐 콩이 갈리든가 뭐 두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야. 그 얘기는 우리 중생하고 아미타부처님은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된다. 아미타부처님은 남암들 연불 하라고 하면 그거 말 듣고 남암들 연불 잘 해야 서로가 마음이 맞겠지. 그 말 아닙니까? 상자와 뚜껑이 잘 맞겠지. 그 말 아닙니까? 둥근 상자에는 반드시 둥근 뚜껑이 있어야 하고 네모난 상자에는 반드시 네모난 뚜껑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둥근 상자에 네모난 뚜껑이라든가 혹은 네모난 상자에 둥근 뚜껑이라면 상자와 뚜껑이 잘 들어맞지 않아서 서로 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킨 대로 연불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서 연불을 안 할까? 왜 그런 말도 안 들었고 그런 말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획하는 비유. 자, 중생이 모르고 있을 때 아미타부처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해주셨고 중생이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남암들 연불을 한다는 거 그거 천지도 몰랐어. 뭐 옛날에 있잖아 우리가 기억은 안 나지만 옛날에 연불을 만났지 싶어요. 10급 전에 아미타부처님은 성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억간 생사윤회 해 오면서 남아미타불 연물도 만났고
만났는데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생고생을 해가 육도윤회를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미타부처님 이미 다 준비를 해주셨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있잖아, 옛날에 그 세자령 당시에 왕이었는데 자기가 머리를 깎고 있잖아, 꼬급 동안 사율에서 48등을 세우고 있잖아, 조제연급 동안 자기가 있잖아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세계도 만들어 놓고 육자명을 만들어 놨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극락세계 건설해 놓고 이제 육자명을 만들어 놨다. 전부 다 준비를 해놨어. 극락 올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돼 있어. 중생이 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뭐 남함들 연구를 하려고 뭐 육자명을 만들어 내려고 뭐 그런 건 그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미타부처님 이미 다 주셨어. 우리한테 다 줬어. 줬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 그 중요성을 몰라. 내가 생고생해서 육자명을 남았다 연구를 만들고 왔나. 지금 극락세계도 만들어놔. 극락세계 너가 앞으로 등기게 돼 있어. 내가 오기만 오면 너가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면 그건 말을 안 들었고. 참네. 안타깝다, 그죠? 중생이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천지도 모르고 왔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렇게 염을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말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왜 그래 말을 안 들었고. 중생이 모르고 있을 때 천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을 때 아미타부처님이 이미 왔나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극락세계도 건설했고 육자명은 남암달 염불도 안나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세생생 아직 안나 죄업을 짓고 고통을 받으며 계속 육도윤회를 하고 있을 때 아미타부처님은 이미 안나 우리를 위해서 안나 발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발언하고 48대원을 세우고 우리를 위해서 수행했다. 조제연급 동안 육바르미로 수행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해탈에 필요한 공덕영양, 우리가 여기서 육도윤회에서 해탈 벗어날 수 있는 게 공덕영양이 뭐냐, 육자명과 남암달 연부를 갖다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육도윤회 하지 않고 빠르게 승부를 할 수 있는 환경, 극락세계를 이미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 모르고 있을 때 아미타부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48대는 세웠고 그 다음에 있잖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조제연급단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있잖아. 야. 그래가지고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또 있잖아. 이게 우리가 극락세계에 올 수 있는 공덕영양, 그걸 갖다 육자명과 남암달 연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다 줬어. 줬는데도 우리는 그 천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중생이 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뭐 그거 구했나? 아미타부처님은 미리 이미 다 우리한테 다 줬어. 육자명은 다 줘놨어. 막 진짜 박앤시엘이야 이거. 막 있는 데는 없는데 다 줘놨어. 막 이것만 하면 된다고. 우리가 아직 아미타부처님께 구하지 않았을 때 아미타부처님은 미리 우리에게 다 육자명과 남암달 연부를 다 주셨습니다. 마치 아들이 모르고 있을 때 부모님이 이미 그의 인생을 갖다가 이미 완벽하게 기획해 주셨고, 아들이 장성하여 아직 부모님께 구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은 이미 재산을 전부 아들의 이름으로 등기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 생고생에서 극락세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안 하고 지금 전부 사바세계 신음하는 중생들한테 다 등기를 다 앞으로 등기를 해줬어. 생각해보면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발언하고 수행하신 것이 우리가 합장하고 하면 그분께 빌고 또 그분께 부탁해서입니까? 그건 아니라 우리가 아미타부처님 당신이 48돈 세우고 제발 조제연급도 수행해가지고 극락세계 만들고 육자명은 육자명은 남암달 연부를 만들으라고 우리가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라 이미 자기 스스로 있잖아. 우리한테 만들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는 어느 부처님, 그런 부처님이 있나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은 결코 우리의 기원이나 서원이나 부탁을 받으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아미타부처님 스스로 발언하고 수행하신 게 먼저이고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한 게 나중입니다. 이제 알아가지고 있잖아. 연불한다고 이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처님께서 발언하고 수행하셨는데 만약 아직 성불을 못했다면 당연히 청정한 극락세계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칭념할 수 있는 이 만덕홍명 육자명호 남암탑을 연물도 없을 것이며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지혜를 정장시키며 극락왕생에서 성불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참네. 야,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언하고 48대원을 세우고 수행이 있잖아. 조재현급도 수행을 하셨는데 아직 안 나 성불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성불한 지가 10급이 지났는데 못했다면 당연히 나 청정 극락세계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나 남아미타불 연불 해도 이 만덕 연불할 수 있는, 우리가 칭념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수 있는 이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도 없을 것이며, 업장을 갖다 소멸하고 복과지혜를 정장시키며 극락왕생에서 성불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신 지가 이미 안 나 10급이 안 나 지났습니다. 아미타불 성불일에 어금 10급. 아미타 부처님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어. 그 얘기는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에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는 게 답이 다 나와 있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구하지 않았을 때 왕생의 공덕을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럼 이 공덕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이 아미타 부처님 육자명호 속에, 육자명호 남아미타 연불 속에 있고, 이 이행도의 본원 칙명 속에 있습니다. 천성으로 자연스레 부처님을 갖다 생각하면 연불함. 천성으로. 자, 이러한 이치를 믿고 알고 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연불을 갖다가 하며 염전불사를 해야 됩니다. 참,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있잖아. 우리 때문에 생고생한 그 생각하면 있잖아.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있잖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면 그냥 아이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진짜 코가 깨지게 우리가 진짜 그러나 참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들었고.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 그만이지만 일단 이 이치를 안다면 매우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참, 그래, 우리 10급 동안 연불도 많이 만났을 때 만났지 싶은데 이제서 이제 연불 받아들이는 게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했잖아. 아이고, 아닌데, 하면서 있잖아. 부끄러운 마음 가져도 안 돼. 지금 모자랄 판인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부끄러워 할까요? 아미타 부처님, 당신께서는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 이래로 줄곧 검색 손을 내밀어가지고, 손 내밀어가지고, 절을 부르고, 절을 기다리시며 절을 접인하시려고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시망세계에 누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계셨고, 24시간 잠도 안 자고 지금 누가 연불을 하고 있는 그것만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참 제발 연불 좀 해가지고 내 극락세계 만드는 하시고 너가 좀 연불 좀 해가지고 연불 좀 극락 오라고 막 지금 그 소리 안 들립니까? 소리 안 들리면 아직 멀었다. 참네. 그래 우리 항상 일어나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성불한 지 지금으로 10급이 지났다는 겁니다. 10급 동안 계속 우리 보고 연불해서 극락 오라고 지금 우리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 아이고 참네. 그런데 시방세계의 업장종자인 저는 업장종자를 했다. 시방세계 업장종자인 저는 10급 이래로부터 금생의 오늘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당신의 구제를 갖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부끄럽다 참. 10급 동안 계속해서 우리 보고 연불을 하라고 막 소리치고 막 그래 했는데 이제서 이제 연불을 만났어. 연불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께 죄송하게 생각해야 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사과를 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있잖아 참회를 해야 하며 아미타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집니까? 우리 좀 가집시다. 여태까지 천지도 모르고 있잖아 살았는데 10급 동안 우리를 갖다가 줄기차게 불렀어. 연불해라. 내 극락도 내가 앞으로 다 등게 됐다. 오마 내가 잘해줄게. 샀는데 있잖아.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이처럼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는 천성적으로 자연스레 부처님을 생각하고 연불하면서 염전불사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참 왜 그렇게 고집도 세고 있잖아. 대나는 거는 수행을 하려고 자꾸 할까? 연불은 뜻이 없음을 뜻으로 삼는다. 연불에는 별다른 뜻이 없어. 연불만 하면 돼. 육자명호 있잖아. 남아미타불 있잖아. 나무는 기, 기순, 순종, 복종이고 아미타는 뭐고 있잖아. 아는 뭐고 타는 뭐고 미는 뭐고 있잖아.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연불 남아미타불 육자명언은 뜻이 없음을 뜻으로 삼는다. 우리 저번에 그때 그 뭡니까? 법연상 연불법에도 나오잖아요. 뜻이 없음을 뜻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뭐 별다르게 분석해가지고 막 알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천성자연이란 바로 일심으로 기명하며 철저히 내려놓고 온몸으로 아미타불 구지에 기대며, 이게 있잖아 그 저번에 일심으로 기명하면 철저히 내려놓고 통신방하 철저고도라고 저번에 들어보셨지? 한 번 더 적어볼까? 통신방하 통신, 네, 통할 통자입니다. 통신 방하입니다. 우리 방하책 할 때 있잖아. 놀방자에다 아래 하자. 통신방하 철저고도입니다. 철저고도입니다. 고자 이게 좀 어려운 자인데. 자, 통신방하 철저고도입니다. 통신. 자, 통신방하 철저고도입니다. 통째로 몸을 갖다가 내려놓고 방하차까지. 통째로 몸을 내려놓고 철저고도, 철저하게 기댈 고자, 거꾸로 질 도자거든요. 철저하게 기댄다. 통신방하는 뭐냐면 통째로 몸을 갖다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그 해가 왔던 모든 수행, 연불을 제외한 모든 수행은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몸을 기댄다는 거야. 몸을 기대는 어디에 기대냐?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기댄다 이 말입니다. 통신방하 철저고도는 여태까지 해온 수행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목숨을 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야, 그렇지. 바로 일심으로 기명하며 철저히 내려놓고, 철저히 여태까지 해온 모든 수행은 다 내려놓고, 온몸으로 있잖아. 아미타불 구지에 기대하며. 나는 맞추고 난다. 나는, 너는 몰라. 나는 연불에서 극락왕생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며, 이후로는 연불을 갖다 받아들이고 나서는 오로지 이 한 구절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천성자연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르는 가운데 연불은 뜻이 없음을 뜻으로 삼는다. 연불은 별다른 뜻이 없어. 연불만 하면 된다. 했듯이 별도의 인위적인 조작과 공행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하게는 무아의 상태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칭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극락왕생하는 데는 별다른 뜻이 없어. 연불만 하면, 연불 필수이다.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실상연불이나 관상연불을 할 것도 없이, 연불의 종류에도 있잖아요. 관상연불, 실상연불, 칭명연불이 있는데, 우리는 번뇌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있잖아. 관상연불, 실상연불은 하해가 안 돼. 이건 자력수행이야. 우리는 칭명연불,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죄업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나만 하나, 그것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여전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천성자연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력으로 쌓는 것을 가지고 자력수행이지, 그지? 아미타부처님과 조건부 교환을 하는 것으로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항하여 아미타 부처님, 이제 부처님께서 저를 구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력수행 그건 안 돼 이 말입니다. 또한 이일심, 사일심이라든가 공부성편나 목매일려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 청정한가 청정하지 않는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필요가 없어.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천성적인 모성애의 비유.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발언하시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저기가 우리가 뭐 시켰나? 자기 스스로 했잖아요. 아이고 참네. 자기 스스로 발언해가지고 48대문 세우고 자기 스스로 했잖아. 조제연급도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안 했습니까? 그지? 이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나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러난 천성적인 모성애가 있고 심지어 자녀를 갖다 위해서 목숨도 희생할 수 있으며 매일 일하는 것도 모두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하기 위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하잖아. 그거 좋은 왕자리 내놓고 있잖아. 머리 깎고 있잖아. 깎아가지고 법장 비유가 돼가지고 5급 동안 사율에서 48대원 세웠고 왔나. 조제 영급 동안 한다.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자. 육바람일 수행해서 부처가 됐잖아요.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그것도 천성자연이라.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뭐 타고난 모생애야.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아이고. 따라서 부모님과 자녀와 부모님 사이는 천성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모종의 조건을 구비해야만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조건 따지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참, 천성자연이라 했잖아. 타고났다, 이 말입니다. 아낌없이 있잖아요. 그 진짜, 뭐라 하나, 무주상 보시라 하나. 그거는 말로 붙일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천성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남암타를 염불하는 것도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천성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게다가 염려불사하며 생각 남암타를 염불 놓치지 않으며 다른 수행을 뒤섞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야지. 남한테 염불 하면 경남왕신한다 하면 그 소리 들으면 안 돼. 남한테 염불 하나만 하면 됐겠는데 또 꼭 청개구리 뭐처럼 있잖아. 다른 또 수행 안 나요. 그런데 눈 돌리고 있잖아. 그걸 또 하고 하면 정말 이거는 배은망덕이다. 참 그렇게 생고생해가지고 육자명은 남한테 염불 만들었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한다 하면 진짜 사람도 아니다. 참 진짜 이거 내 진짜. 이거 또 좋은 말씀이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제? 이거 보면 또 혜정 권스님께서 비유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방랑자가 귀가하는 비유. 자, 보시다. 우리 옛날에 그 법화경이 있잖아요. 저 궁자 비유품 있잖아. 궁자 비유. 그거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난 것과 같고 방랑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감언하는 것도 아니고 감언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 또 마치 어려서부터 실종되었던 아들이 이게 내가 우리 법화경이 있잖아. 경종에 와 있는 법화경이 있잖아. 그죠? 네 번째 나오는 그런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제일 보면 우리가 서품이고 28품 보현보살 건발품까지 되어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법화경에 갔나 매니아였습니다. 제일 품 서품, 제2 방품품, 제3 화택류 있잖아. 그거 화택품이고 제4 사품이 안 나, 궁자유 아닙니까? 그죠? 약조품 쭉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마치 어려서부터 실종되었던 아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친부모님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친년의 명분입니다. 만약 이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남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아들 갖다 수십 년 전에 아들 잃어버려도 부모는 한평생 아들만 찾았을 거 아닙니까? 아들 보자마자 자는 내 아들이야. 대면 알아빼. 또 마치 바깥에서 유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마음을 돌려서 마음을 갖다 바로 잡고서 집으로 돌아온다면 어느 누가 그를 갖다가 말리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이고 애를 미고 했는데 누가 또 밀어내겠나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거의 집이거든요. 게다가 스스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뿐 마음만 먹으면 바로 돌아갈 수 있다. 자,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은 영원히 두 손을 뻗어서 우리를 영접하고 계십니다. 미운 자식, 고운 자식 어떻게 보면 미운 자식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이 애를 아무리 미겨도 이거 저건 내 자식도 아니다. 말은 그래 하지만도 자식이 오면 또 품어주는 게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이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남함들 영원하면 경남왕신한다 하는데도 계속 말 안 듣고 있잖아. 고집 부리고 그런 자식을 또 먼저 우리가 거두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영원히 마을 어귀에 서서 아들이 집으로 오기만을 갖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감언한다고도 할 것도 없고 감언하지 않는다고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자, 예컨대 감사라는 두 글자의 경우 어머님께 감사하는 것과 남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 크게 다릅니다. 천성자연의 까닭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딱 100원이 모자라는데 남이 하나 우리에게 100원을 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 감사해요, 즐거운 어버이날 되세요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과 남에게 감사하는 이런 느낌은 다른 것입니다. 남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꼭 해야 하고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는 설사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에 대해서 감언하여 연불하고 나무아미타를 연불하지만 감언이라 할 것도 없고 감언하지 않는다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담아두고서 칭명하며 입으로 나무아미타를 연불하며 일심으로 기명하며 온몸으로 기대는데 아미타 부처님과 아무런 간격이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가 매우 친밀하고 매우 직접적인 관계인 것처럼 전혀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한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내리 사랑이라 그냥 사랑이지, 그지? 그거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 우리가 나무아미타를 연불하는 것도 그거 있잖아, 조건 따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 안 듣는 중생이라도 연불만 하면 극락한다 이 말입니다. 모자가 예의를 갖다 차리는 이거는 비유입니다. 모자가 한번 봅시다. 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빌면 공연히 어머니만 슬프게 할 뿐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빌면 엄마 내 여태까지 참 엄마 애를 먹여서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빌면 어머님이 도로 슬퍼. 어머니를 갖다가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고 남이라고 여기는 까닭이다. 내가 애를 먹였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너를 원망한 그런 일이 없었어 그 말이다, 그지? 아들이 만약 예의를 차리며 부모님께 남을 대하는 마음으로 요청하고 부탁을 한다면 부모님은 슬퍼할 것입니다. 갑자기 아들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아들이 애를 먹이다 어머님이 큰 마음으로 우리 부모들한테 다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께 빌면 공연히 아미타 부처님만 슬프게 할 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대자 대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까닭이요.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나의 원과 행으로 삼지 않는 까닭이요.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까닭으로 아미타 부처님은 슬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슬프게 할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체면만 차리고 연물 시키는데 연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아미타 부처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천성 자연으로 천진난만하게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 기순, 순종, 복종하고 온몸으로 있잖아 기댄 후에 온몸으로 기댄다는 얘기는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 후에 전일하게 있잖아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입으로 부르기만 하고 염려불사 생각 남아미타불 연불만 놓치지 않는다. 놓치지 않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빈다고도 할 것도 없고 빌지 않는다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래부터 우리를 갖다 위해서 발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극락세계를 갖다 건설하시어 모든 공덕을 우리에게 회양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이후부터는 전일하게 아미타 부처님 명을 갖다 칭념하고 자연스레 아미타 부처님 명을 갖다 칭념하며 다른 수행을 뒤섞지 않고 연불이 하나 끊어지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 그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이후부터는 남함대 연불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후부터는 전일하게 아미타 부처님 명을 갖다가 칭념하고 입으로 남함대를 부르고 자연스레 아미타 부처님 명을 칭념하며 다른 수행을 뒤섞지 않고 자평잡소를 하지 않고 남아미타불 연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께 무언가 비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과 서먹서먹하게 하여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몸이 관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뭐 생각할 거 없이 이제 막 받아들이고 나면 막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도 없이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본래 무연대자, 인연이 없는 중생들한테도 큰 자비심을 가지고 있고, 동체대비 아미타 부처님과 우리 중생은 한 몸으로서 있는데 크게 슬퍼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천지도 모르고 막 살 때, 이 육자명은 남아비탈 연불도 모르고 할 때 아미타 부처님 우리를 위해서 미리 이미 다 준비를 해 주셨어. 우리가 빌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뭐 바랬습니까? 우리가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미타 부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애심이 담긴 선물을 갖다가 받은 것과, 자비와 애심이 담긴 선물이 육자 명호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남한들 연물만 부르면 경락왕생에서 선물까지 하니까 큰 선물 보따리를 갖다가 우리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불에는, 남한들 연불에는 부처님께, 아미타 부처님께 비는 그런 예의였나 차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고 연불만 시키는데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으로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갖다 위해서 발언과 수행을 갖다 완성하셨는데, 이 원행의 공덕이 모두 이 한 구절 육자명화 남아미타를 연불 속에 들어있기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중생은 아미타 부처님과 세 가지였나, 기와 법이었나, 한 몸이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보면 있잖아요. 왕생성불 왔나, 기법일체. 심신공덕 기법일체. 그래서 생불, 아까 그 중생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중생하고 생불 삼업 기법일체.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의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삼업이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이해해야만 진정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연불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자, 친년의 뜻. 친년, 근년, 정상년, 많이 들어보셨지? 그죠? 친년의 뜻입니다. 자, 친년은 무엇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봅시다. 친년이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갖다 물려받은 까닭에 친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아니면 친이 아니니 천성과도 자연이 하나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친이란 무슨 뜻일까요? 친은 친근하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친근할까요? 아미타 부처님과 친근합니다. 우리는 연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과 우리와 아미타 부처님은 서로 친한 사이입니다. 친근한 사이입니다. 게다가 이 친근은 한 몸이 되어서 뗄 수도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여기서는 부모와 자녀를 갖다 들어서 이런 친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친자라는 글자에 대해서 그 함축된 뜻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문 글자에는 정말로 풍부한 속뜻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게 뜻글자로 가잖아요. 친이란 글자에는 이 친이란 글자 우리가 친이란 글자에는 이게 가까울 친자 아닙니까? 친할 친자 아닙니까? 나무 목변에 그자 설립자다 그자. 나무 위에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무 위에 서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나옵니다. 그죠? 친할 진짜 이 글자에는 진짜라는 글자를 갖다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이 글자의 필형만 뜯어보면 속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진짜는 왼쪽이 하나의 설립자 밑에 하나의 나무 목자가 있는데 나무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 위에 서서 오른쪽에 볼견자가 있으니 나무 위에 있잖아. 나무 위에 서서 볼견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볼견자가 있으니
나무 위에 서서 사방을 갖다 향해 멀리 내다본다는 뜻이지요. 왜 이런 형상, 이런 동작을 갖다 친이라고 부를까요? 더구나 권력지친의 친이라 할까요? 고대에는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서로 간에 연락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명도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하는 그런 시대에 가족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어린애가 바깥에서 놀러 다니려면 모두 길을 갖다가 걸어야 하고 산을 타야만 했습니다. 전화로 연락할 수도 없고 차량도 없었지요. 저녁 무렵이 되면 날이 차츰차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또 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어린 자식이 바깥에서 놀러가서 아직 오지 않습니다. 이때 조급해진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식이 돌아오고 있는지를 갖다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날이 곧 어두워지고 비도 내리고 있는데 만에 하나 바깥에서 돌아올 수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말입니다. 자식 안 오고 하면 그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식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멀리 다 보이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식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걸 갖다 보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게 바로 친자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설립자이다, 나무 목자이다, 나무 위에 올라서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친할 친자다 이 말입니다. 오직 부모가 된 사람이라야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지, 만약 전혀 관심 없는 남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친자는 높은 나무 위에 서서 먼 곳을 향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의 행방을 찾고 있는 형상입니다. 참 뜻글자다, 그지? 이 친자는 권력의 친자, 부모, 자식 간의 친을 갖다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한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갖다 물려받은 까닭의 친이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친이 아니니 천성과 자연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부모와 우리의 친, 자녀와 있잖아요. 자녀와 우리의 친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직접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일촌의 친이라는 것이지요. 큰 아버지와 삼촌, 이모,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모두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부모의 친형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의 큰 아버지와 삼촌도 아닐 것이고,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의 형제, 자매도 아닐 것이기에 부모, 자식 간의 친이 가장 친한 것이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친이 가장 친하지, 그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제? 야, 그래서 참, 우리가 모르는 사이야.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모든 걸 다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준비만 해 준 게 아니고, 우리한테 전부 다 줬어. 그것도 있잖아. 시급 전에, 자기가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세계도 만들어 놔가지고, 야, 너 사부세계 중생들은 그거 생고생하지 말고, 내가 육자명고 남암탈 연불을 만들었다. 또 극락세계도 지금 만들어 놨다. 육자명고 남암탈 연불만 부르면, 내가 죽을 때 또 너 못 찾아올까 싶어. 내가 25살 보살 대동해서 내가 데려갈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도 연불 안 한다 하면 진짜 참 너무 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 할 필요도 없이 연불만 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연불에서 다음 세상에 다 극락에서 왕생하는 그런 인연들이 돼야 됩니다. 저번에 옆전에 내가 뭡니까? 인광돼서 연불 법어 그때 정료법어강기, 인강돼서 정료법어강기 거기에서 보니까, 정용선님께서 법문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다 같이 한법당에서 100명이 이제 연불을 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극락도 가보니까, 극락에 온 사람이 있고 안 온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불에서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어났나, 법문도, 연불도 하면 이런 법문 많이 들어가지고,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만나는 그런 인연들 돼야 되겠지. 그것을 있잖아, 출석부에 이름 누락된 그런 인연들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